자, 오전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상고해 나가면서 5장 33절에 보면 공예의 경리에 따라 매맞고 풀려나 복음을 전합니다.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 때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를 불러들여 채찍질을 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자, 교법사가 말을 하죠. 바리새인 가말리엘 교법사가 말하기를 드다가 일어나 사람들을 유혹할 때에 400이나 따랐으나 그가 죽자 흩어졌으니 이 사람은 그냥 돌아 사람에게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지금 저렇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이 따르는데 저들이 하나님께로서 난 그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오히려 대적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스스로 없어질 것이다 이러면서 아주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이 옳다 여기고 사도들을 놓아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렵게 이렇게 교회를 우리가 이뤄나가면서도 담력 있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게 우리가 사람으로 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약해도 보이는 건 약해도 영적으로는 뭐예요?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이런 교회를 이뤄나가는 이 일을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났으면 우리가 주저할 게 없고 담대하면 된다 그런 말이죠. 자,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 하며 사도들을 때려 놓아줍니다. 사도들은 예수 이름으로 능력받는 것을 즐거워했다. 자, 이렇게 즐거워해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베드로 뭐냐고요. 난 예수 모른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에게만 뭐가 있어요? 그에게만 생명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습니다 하는 뭐예요?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이 주어진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런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뭐가 있어요? 계시,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이 바로 우리 질그릇 속에 감추어진 뭐와 같은 거예요? 보화와 같은 거다. 그렇죠? 우리는 그러니까 사람 보기엔 보잘것없어도 우리 속에는 뭐예요? 보화를 간직하고 산다. 이 진리, 생명의 말씀을 간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은 부패하나 속사람은 뭐예요? 날로 새로워지는 이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여기에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는 많은 종교인들이 있지만 저들 가운데 저들이 추정하면서도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 전하며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 자, 이렇게 사도들이
전도하기를 쉬지 않은 것은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가 아니라 뭐예요? 성령이 함께 하기 때문에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거죠.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10년에 다윗을 통해서 그들의 심중에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자, 그래서 사도들이 핍박받을 것을 예언하고 오늘날 우리 뭐예요? 믿는 자들을 세상이 핍박할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공의의 결의에 따라 매맞고 풀려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교법사가 가마리엘이 사람에게서 났으며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라면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논리가 아주 정확하죠. 야, 사람에게서 났으면 그 언젠가는 뭐예요? 다 사라질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그건 영원한 것이다. 자, 이런 논리가 우리는 정연하게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 생각이 번뜩번뜩 나야 돼, 논리적으로. 그래야 우리가 대적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들은 할 말이 없으니까 어떻게 사도들을 때리며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핍박받고 능력받는 것을 사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 이름으로 능력받는 것을 즐거워했다. 그래서 우리 성도생활은 찬송하리로다.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즐거움이 없으면 안 돼. 진리, 이 귀한 진리를 내가 어떻게 깨달았는가. 이 생각하면 늘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핍박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즐거워해야 된다. 사도들의 이런 삶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져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 성도들은 뭐예요? 그냥 막 복을 왜 저 집사님 저렇게 많이 주는데 나는 못 받았나 그러고 늘 뭔가 주눅 들어서 살아가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 돼요. 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물질의 축복보다는 뭐예요? 우리 속에 진리가 있느냐, 예수가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세속화되다 보니까 막 그 하나님의 축복받는 거, 축복, 여기에 갖다가 기복신앙에다가 초점을 맞추는데 그거 아니에요. 더 그 귀한, 재물보다 더 귀한 게 뭐냐? 귀한 분이 예수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가 있으면, 이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그걸로 우리는 족한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능력받는 것을 즐거워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 복음 전파가 이어지면서 사도들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확신이 주어지자 사도들은 죽는 것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는 것이라 하며 능력도 마다하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정도라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예요?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상태. 오늘의 고난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 단계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자, 6장 1절에 보면 사도들의 말씀 전모 위에 집사 세운 후 말씀이 왕성해집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두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계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여기서 이제 초대교회에서 사도들 시대의 초대교회가
모든 행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정 분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워 재정을 맡기고 사도들은 어때요?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게 됐다. 그러니까 교회의 체제는 이런 체제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순탄하게 무리 없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뭐예요? 목사가 당회장이다. 목사다 그러면 가르치는 자의 이름이고, 당회장이다 그러면 뭐예요? 정치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한 사람 목사가 당회장도 겸하죠. 이렇게 해서 정치도 말씀 가르치는 것도 모든 재정도 다 통과해 버리는. 그러니까 모든 결제가 당장 결제가 있어야 뭐예요? 모든 재정이 지출이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런 체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다 하면 결국은 뭐예요? 독재가 되기 쉬우니까. 그러니까 분리를 하는 게 정상이죠. 자,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같은 동력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 어떤 능력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다. 이 안수라는 건 일을 맡긴다. 그런 뜻에서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워서 안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교회가 왕성해지며 말씀에 복종하는 자가 많아지게 되어졌다. 말씀 깨닫는 자가 점점 늘어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르치는 자가 말씀에만 전념을 해서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니까 더 왕성하게 되어지죠.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10년 다윗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자, 그래서 이렇게 적재적소의 인재를 등용함으로 인해서 겸해서 말씀으로 인해 왕성하게 될 것을 예언해 줍니다. 자, 사도들의 말씀 전무 위에 집사 세운 후 말씀이 왕성하게 되어집니다. 자, 재정은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워 재정을 맡기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말씀은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을 가르친 일에만 전념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재정이 분리됨으로 인해서 교회는 더 견고하게 세워지며 왕성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자 사도들의 표적이 주어지면서 말씀과 재정이 분리되어 상호 보완됨으로 해서 교회가 진리를 사수하는 체제 정비가 되어지므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여진다는 말씀이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사회도 결국은 이제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분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견제하면서 잘못된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데 큰 요인이 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게 말씀과 재정이 분리돼 가지고 정말 전념하는 이런 일들이 주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스데반의 증거가 6장부터 나오죠. 스데반이 표적을 행하며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모두 감당치 못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보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 길기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이로 더불어 변론하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표적을 행하면서 많은 질문들을 잘 대답을 해주게 되죠. 자, 그렇게 되는 건 뭐예요? 성경의 논리를 터득하지 않으면 제대로 영적인 일을 대답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논리를 분명히 익혀야 된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표적을 스데반이 행하죠.
자, 어떤 자들이 스데반이로 더불어 변론하시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능히 당치 못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것은 스데반이 어떤 질문을 받고 어떻게 답변을 했는가. 지금 시대 같으면 다 이 녹음이 돼가지고 쫙 공개가 되죠. 이러면 우리 신앙이 참 이게 참 요긴하게 더 확실해졌을 텐데, 이 뭐 스데반이 이렇게 잘 대답을 했다 하는 말만 해놓고는 내용이 없잖아. 지금 성경에 거기까지는 기록이 안 된 게 정말 아쉽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각 성경, 로마서부터 각 서신서를 많이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의 신앙에 그래도 틀을 잡아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게 참 생각하면 감사한 거죠. 이 혼탁한 세상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없다고 그러면은 이 세상은 더 혼잡해. 영적인 상태에서 막 혼잡하고 변론과 주장들이 난무하고 완전히 뭐예요? 창세기의 혼돈과 공허의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계시의 말씀을 성령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인 이 세계가 지금 말씀으로 질서가 정립되어지게 되어졌다는 거, 이거 생각하면은 아주 정말 다행스러운 일 아닌가.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성경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되죠.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내용을 모르니까 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성경 상고에 힘을 써야 됩니다. 자, 예수님 오시기 970년 전에 솔로몬을 통해서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자, 전도자가 능력 나타낼 것을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줘가지고 어떠한 변론도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말씀이 주어지게 되어지죠. 자, 스데반이 표적을 하며 성령으로 말함을 감당치 못했다. 자, 그래서 스데반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표적을 행하며 지혜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말할 것을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누가 다 준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할 말을 다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심을 증거하며 표적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 변론하는 자가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가? 스데반의 답변은 뭐예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세상인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복음 증거가 성취되어지면서 예루살렘 복음이 전파되고 스데반이 증거가 주어집니다. 성령께서 스데반에게 지혜를 주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확신이 주어지자 표적을 행하며 변론하는 자들을 물리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는 베드로부터 뭐예요? 예수를 부인하고 처음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저들은 다 어디로 가세요? 자기들이 직업이 없으니까 고기 잡으러 다 갔죠. 그랬는데 성령을 다락방에서 받으니까 그때서부터 뭐예요? 진짜 지혜와 총명이 주어지고 믿음의 담력이 주어져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모든 성도들이 이 생각에 영적으로는 지금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로 머리가 정돈이 딱 돼야 된다. 근데 성도들의 머리가 굉장히 산만하고 복잡해요. 왜? 가르치는 자들이 너무 토막토막 많은 걸 가르쳐가지고 정신이 막 진짜
어때요? 그 참 정신적으로 막 혼잡하죠. 그래서 정신이 저렇게 저 정도로도 산다는 게 지금 다행스러운 거예요. 자, 어쨌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돼요. 성령이 함께하니까 스데반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다. 자,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치죠. 돌로 쳐 죽입니다. 자, 이러한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돌에 맞아 죽는 이런 상황까지 들어가게 되어지죠. 근데 오늘 우리는 얼마나 편해요. 마음 놓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하는 이때에도 오히려 진리가 귀한 줄 모른다. 이게. 말씀의 내용을 모르고 산다는 건 이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이렇게 스데반 사도와 같이 사도들이 이렇게 순교를 통해서 오늘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어졌다는 거. 이게 엄청나게 값진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졌다는 거. 그래서 영적 세계가 질서가 혼돈이 공허가 사라지고 질서가 잡히고 우리 영적 세계가 정말 믿음으로 열리는 귀한 역사가 신약 성경 계시 말씀으로 주어졌다는 거. 그런데 이걸 내용을 모르면은 여전히 어떤 상태예요? 소경 상태로 살아가면 늘 영적으로는 뭐예요? 혼돈과 공허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진리의 말씀 뭘 깨달아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이 진리를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깨닫도록 구약은 기록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를 예언하고 오신 예수가 우리를 죽었던 자를 살리시고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말씀으로 양육무장투쟁 승리한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나님 섭리하시는 이 구체적인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가야 된다. 거기에 이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소중함을 깨닫고 이러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교회 오면 그냥 복 주세요. 복 받아요. 열로만 집중을 한다는 건 이 크다란 걸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정말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아전인수격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좋아하는 거 그거에 따라서 그냥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하는 바나 느끼는 바나 모든 이런 것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거의 다 인본주의로 개인주의로 사회와 마찬가지로 자꾸 이렇게 빠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오면 무언가를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를 깨닫는 이런 자세가 주어져야 된다. 그냥 뭔가 자꾸 달라고만 교회에 이렇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거지 근성이 있느냐 이런 조롱까지 듣게 되잖아. 왜? 거지가 아니에요. 받은 바 주신 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 깨닫는 거지. 뭐가 그렇게 달라고 그렇게 할 게 뭐가 있냐. 하나님께서 어련히 우리의 겉사람 목표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해가지고 신령한 나라 이미 준비됐잖아요. 예수님 내가 가서 준비하겠다 하는 그 나라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는 이 광야 생활 요것만 어떻게 잘하면 되는 거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6장 11절에 보면 스데반을 잡아다가 공회에 이르러 거짓으로 증언합니다.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맞아요?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의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러니까 스데반을 핍박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내세우죠. 그리고 거짓 증인에게 너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그래서 그 거짓 증인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거룩한 곳과 거룩한 곳이 뭐예요? 성전이죠. 그때 당시에 거룩한 곳이 성전이죠. 성전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지 아니하는도다. 그 말에 나사렛 예수가 그 성전을 헐고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율법을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들었노라. 이렇게 이제 모함하는 거죠. 스데반이 율법 고치겠다 그게 아니라 지금 사도들이 집중해서 전하는 내용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지 율법 고치고 뭘 하고 이런 것에 고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다 오셔서 뭐예요? 완성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래서 자기들을 신봉하는 이때는 율법 신앙이니까 율법을 모세를 그냥 지극히 높이는 이 시대의 신앙이 때문에 모세를 이상하게 얘기하면 그냥 다 잡아가는 거죠. 그래서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결국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역사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을 돌로 치는 군중들이 얼마나 무식하고 어리석은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떤 가짜 증인을 내세워가지고 한 말을 그게 사실인가 검토를 해가지고 스데반이 진짜 규례를 갖다가 또 뭐예요? 성전을 다 헐어버리겠다. 그렇게 스데반이 했는가? 그런 걸 사실을 검토를 안 하고 군중 심리로 그냥 돌로 쳐 죽여. 그래서 민중심판이라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사람들의 심판 이게 어리석기 군중의 심판은 어리석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법관들을 임명해가지고 전문가로 판단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있죠. 근데 우리의 판단은 그런 세상에 사람이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판단을 받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판단하는 거죠. 진리는 우리 양심까지도 어때요? 분명히 옳고 그름을 그죠? 그걸 판단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자,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하며 증인을 세워 모함을 하게 합니다. 스데반이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고 또 모세의 율법을 고치겠다고 말했다 하며 거짓 증언을 내세웁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돌 위에 돈 하나도 안 남기고 다 헐어버리겠다고 한 건 사실이죠. 근데 그 한 말의 진위가 뭐냐 이거예요. 그죠? 그건 당연히 보이는 건 사라져야 되고 보이지 않는 진짜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건축이 되어진다는 너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게 하느니라 하는 사도 바울이 이 교회관 이거를 저들은 뭐예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날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부지기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리를 명확하게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 영적으로 뭐예요? 혼돈과 공허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에 그런 모함을 받지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았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 오신 970년 전에 솔로몬을 통해서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자문의 말씀이 주어지죠. 거짓 증인이 나타날 것을 예언해 줍니다. 자, 스데반을 정하다가 공회에 이르러 거짓으로 증언하죠. 그래서 증인들의 거짓 증인을 세워 스데반을 모함하여 거짓 증거하게 하고 그 증거는 예수가 성전을 헐고 모세 율법을 거스려 말한다고 거짓 증거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돌로 쳐 죽이죠.
그러게 모함을 당하는 스데반의 얼굴은 뭐지? 천사와 같았다. 자,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복음이 전파되면서 스데반의 증거가 주어지죠.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자 바리새인들은 거짓 증인을 내세워 모함하며 죽이고, 자, 하나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 자, 전혀 저들의 모함에 굴복하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스데반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 그 말씀이 스데반의 마음을 밝게 만들어줬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가 함께 있으면 늘 즐거워지게 되어지는 이런 영적인 스데반의 모습, 이거를 오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한 모함과 핍박이 주어진다고, 또 현실의 고난이 주어진다고